할렐루야. 우리 가톨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함께, 또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너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벽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과 선택된 하나님의 종 선지자, 바로 예언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예언자 그리고 하나님, 이 셋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누구냐? 첫 번째, 너는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중간쯤에 보면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은 오늘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하는 모든 장면에서 상황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데, 4장과 5장 그리고 8장 각 장 1절에 이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너희는 바로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앞부분에서 이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듣고 있었다는 거죠. 심판을 듣게 된 백성들이 하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심판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로 임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심판을 선포하는 그 예언가는 과연 무슨 권위로 이런 예언을 우리에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바탕에 놓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과연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를 결정짓는 것, 그것을 아는 것, 우리말로 생각하면 그게 바로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이 정체성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보응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리신 모든 백성. 사실 이 시기는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다윗이 왕가를 이룬 하나님의 예언에 의한 정통적인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거기와 분쟁하면서 갈라져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면서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품은 것은 뭐냐? 바로 그런 정치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신학적인 입장에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바로 애굽에서부터 인도에 올린 모든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이든 북이스라엘 사람이든 지금 현재 상태가 갈등의 관계에 있든 삶의 문제가 있든 먼저 중요한 것은 선택된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작업이기도 한데, 바로 그게 신학적인 작업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혹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조차 누구냐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선택하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북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온전한 백성 안에서 오늘 선지자가 불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만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했을 때 결국 우리가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관계 맺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꼭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선택된 예언자에 대한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부터 계속해서 6절까지 7번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바로 이 인과율에 따라 나오죠. 어떠한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사자와 사자 먹이와 사자의 울음소리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새와 덫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새가 잡혔으면 덫에 잡힌 것이고 새가 잡히지 않았으면 덫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문에서 나팔을 붑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경고의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들이 우리 성을 부수려고 쳐들어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재앙, 성읍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재앙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인과율에 대한 입장,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결과는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내가 열심히 저축한 결과거나 남의 것을 착복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어느 날 우리에게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혜택만이 아니라 모든 불행에까지 이것을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적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예언자의 입장이 무엇이냐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12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대표적인 죄가 뭐냐 하면 바로 2장 12절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방금 앞전에 말한 것처럼 택한 백성이 분명한데 그러나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계약을 깨뜨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먹게 했어요. 금지한 것을, 경건의 삶을 끊어버리도록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언자를 협박했어요. 예언자에게 협박해서 예언을 하지 말라. 왜 그랬겠습니까? 듣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 싫은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진 욕망과 너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욕망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싫어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가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런 폭력적인 죄악, 예언자에게 예언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던 북이스라엘의 폭력적인 죄악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자신에게 비밀을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8절의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8절의 질문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자가 울부짖는다면, 사자가 우리 앞에서 울부짖는다면 너희는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아마 용사라도 사냥꾼이라도 사자를 마주대할 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게 된다면 그래요, 맞아요. 사자가 우리 주변에서 울부짖으면 두려워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예언자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시지 않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사자와 똑같이 사자보다 어미하고 두려우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자도 역시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오늘 예언자 선지자 아모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두려워한다는 대답처럼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누구나 예언해야 된다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결론을 유도하면서 예언자의 예언이 바로 예언자가 예언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협박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나는 예언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언자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언자 아모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내겠다라고 하는 결의와 선포를 여기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누구고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실패하면 우리 역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 자격, 자질, 그 삶을 포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그 일을 포기할 수 없고 그 하나님께 모독하는 일들을 참가할 수 없더라는 거죠. 바로 너와 나는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바로 너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갈라지면서 우상을 도입하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면서 결국 남유다와의 정치적인 전략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내려놓도록 강조하고 여호와에 대해서 알려주는 예언자들에 대해서 핍박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날도 엄중한 때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살아있는 신앙인의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북이스라엘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에 빠졌음을 한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선택된 예언자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 또한 선택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삶에 더 귀하게 드러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인 가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운 때를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이 또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너와 나는 누구인가를 되새기도록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일꾼으로 오늘 우리 자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길 결단한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